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종로 5가의 어느 교회, 위치한 작은 교회에 어느 날 아저씨 한 분이 어린 두 명의 남매죠. 남매를 데리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딱 봐도 아저씨 얼굴에 병색이 만연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이렇게 낯선 분이 예배만 참석하시고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아이들이에요. 남매. 아저씨와 아버지와 같이 왔던 남매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병이 이제 기저질환이 지병이 이제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주일이면 나오셨으니까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성남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은 거죠. 아, 성남에서부터 굳이 종로 5가에 있는 뭐 그렇다고 아주 뭐 크고 유명한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그래서 장례를 수습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궁금증이 드는 거죠. 굳이 왜 성남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을까?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사모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답게 이 아이들이 또 이 아버지가 왜 오게 되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 둘 있고 애들까지 초등학생 아이들 둘을 입양을 해서 4명을 키웠어요. 얼마나 쉽지 않죠. 요즘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4명을 잘 키우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남매 중에 사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입양이 그렇게 됐는데 아주 철이 들고 반듯하게 자라서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도 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렇듯이 입대한 이후로부터 이제 노심초사 이제 이 아들이 사고나 치지 않을까 이제 막 염려가 되었대요. 제 아내도 보니까 그렇게 시온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맨날 혼내고 야단치고 막 잡돌이를 다 하더니 얘가 갑자기 군대 간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딱 가고 나니까 며칠을 그렇게 막 침대에서 울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또 뭐 평소에나 잘하지 뭘 그러더니 또 전역하고 나니까 또 다시 또 애를 잡기 시작하고 막.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남자 아버지하고 엄마의 마음이 좀 다르긴 하구나. 이 군대 간 아들에 대해서 윤정훈 집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현성이 금방 어느새 이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선임병 자기 위에 선임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 선임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침에 그러니까 꼭 식사하기 전에 연병장을 뛰게 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연병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식이 있으니까 새벽 찬바람을 맞거나 뭐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배식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해도 부대별로 배식을 하고 이러면 자기 그 부대 자기 소대의 배식 시간을 놓쳐가지고 뭐 밥을 굶어야 될 때도 있고, 그 엄마 입장에서 남이야 뭐 남의 이야기면 뭐 그런가 보다 좀 괴롭힘을 당했나 보다 하지만, 그렇게 울고불고 노심초사하던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열불이 터지는 이야기예요. 아마 보통 요즘 같으면, 옛날이니까 그렇지 요즘 같으면 아마 군부대에 항의하고 민원 넣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옛날이라 사모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속은 너무 상한데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쁘게 잘 감당해라. 막 속에서 이렇게 화를 품지 말고 기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선임병 볼 때마다 미워하지 말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모님은 계속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그 아들이 휴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근처 운동장을 가서 뛰면서 오직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연병장을 달리고 있을 테니 엄마인 나도 뛰면서 같이 뛰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편지가 왔는데, 몇 달이 지나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천식이 다 나았습니다. 선임이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뛸 겁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포인트들이, 지점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믿음이 참 귀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긴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는 그런 노력들, 순종하는 마음들, 그 믿음도 참 귀하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런 체험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감동되는 것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모님의 사랑입니다. 굳이 뭐 친아들과 양아들을 나눠서 볼 필요는 없다고 해도 양아들까지 잘 돌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양아들, 친아들, 친자식 2명에 양자녀 2명을 키우면 내가 에너지가 2배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좀 이 아이들에게 혼을 내려고 그래도 내 친아들 혼내는 거하고 양아들 혼내는 거 다르잖아요. 혼낼 때마다 혼을 내야 될 때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얘가 혹시 자격지심을 갖지는 않게 될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멈칫하게 되는, 안 그런가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뭐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칭찬을 하려고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연병장을 달리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타올라서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아들이 뛰는 것처럼 내가 같이 옆에서 뛰는 것처럼 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겨진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고 기르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
종교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는 대부분의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안수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며칠 후에 어느 우리 교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안수기도를 받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손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도 느꼈냐고 묻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모르는 일이라고 전 잘 모르겠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 같으면요 왜 그랬을까? 구체적인 이 이유나 원인을 굉장히 찾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옆쪽에서 아주 밝은 환한 이 정도 되는,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을 떴는데 아주 밝고 환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믿음이 좋고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신호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웃겼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딱 보는 순간부터 아닐 거야. 제가 말은 꺼내지 않았는데 속으로 계속 아닐 거야. 저 십자가 아닐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 꺼진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탁 떴으니까 갑자기 눈앞에 뭔가 착시, 헛것 이런 게 보일 거라고 아닐 거야를 5분을 했어요. 5분이 넘었을 거예요. 계속 이 안 보일 저 사물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명료하게 보이는 게 빛나는 환하고 밝게 빛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계속 그 샤프하다 그러죠. 이게 뭐야, 선명하게 그 라인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5분 동안 초점을 맞춰가며 이래 맞춰래. 근데 이렇게 차마 무서워서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아닐 거야. 5분 지나니까 서서히 눈이 밝아지면서 원인을 알았어요. 재단 옆에 그때 장식을 하느라고 양난이 있었거든요. 서양난. 그 서양난 사이로 빛이 어떻게 이렇게 싹싹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조명처럼 이렇게 어떻게 그 꽃 가지 이런 잎사귀고 사이사이로 해서 십자가 모양이 난 거예요. 참 돌아보면 참 제 부끄러운 얘기들 그냥 막 하잖아요. 참 감춰야 될 얘기인데도 그냥 제가 막 하는데,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뭐 좀 신비한 무슨 신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이렇게 잘 못하고, 원인이 어디 있지? 이게 뭔가 내가 착각하면 안 돼, 아닐 거야 뭐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집사님, 그 교우분이 이제 머리가 뜨거웠는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 예전 같으면 어디 차가운 데 있다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유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신비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머리가 뜨거웠어 라고 하는 그 체험이 아니라 그 의미,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우연이 됐든 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이 역사하셨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의미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교우분께서 아마 이제 은혜 받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도 뭐 아주 대단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엄청난 신비 체험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다든가,
뭐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이 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신비 체험을 하면 이게 막 마약처럼 중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체험을 주시는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의 거룩한 변화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 내용물이 훨씬 중요하지만 그릇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릇인데 그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기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근래에 어떠한 은혜에 대한 체험, 신비 체험 같은 게 있습니까? 신비한 경험들을 혹시 하세요? 이건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아닐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도 뭐 무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신기해, 신비해 뭐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 좀 자주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체험, 신비 체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게 되거나 머리로 뭐 지식적으로 내가 나도 저렇게 생각해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도전받는 말씀이 있어요. 막 가슴이 막 이상하게 가슴이 찔리고, 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생의 깊은 고민들, 문제들 또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죠. 때로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게 지금 평안함이 생길 상황이 아닌데 내가 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인생이 달라진 것도 없어서 뭐 담대함을 느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안함, 담대함 없으세요? 큰일이네. 기도할 때 이거 사실은 매우 일상적인 거라서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좋고요.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뭐 무슨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은혜, 그런 감동 같은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같이 막 아닐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아닐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은 또 소용도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예전만큼은 그런 은혜 체험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은사도 그렇지만 비교적으로 지금보다 좀 열악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절 과거에는 좀 그런 체험들,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고, 지금도 가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교지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 미신을 넘어서 악령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하는 뭐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도 그런 곳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기도하는데 요즘도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삶의 자리가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신비 체험할 필요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에 아까 그 신비 체험하면 막 짜릿하다고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이 오고 뭐 워낙 이 자극적인 매체들이 많아서 예, 그런 걸 잘 구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신비 체험, 은혜 체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가? 예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종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런 은혜 체험, 신비 체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참 신비한 일이야. 참 은혜가 돼. 라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사랑의 모습을 보면 참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신비하거든요. 근데 그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일들을 정말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고 막 사리 분별이 안 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데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무모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몇 달 된 것 같은데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저희 딸이 톡을 올렸어요. 점심 식사값 10,000원만 보내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톡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냐고 물었어요. 대충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느라고. 어디냐고 물었더니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래요. 제가 그랬죠. 야, 네 통장에도 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들은 돈이 있는 대로 다 써요. 지 엄마 닮아서. 근데 우리 딸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분명히 네 통장에 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돈을 시급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굳이 남들에게 점심값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네 돈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 돈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잔소리를 했어요. 제 딸이니 저한테는 참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대요. 내 돈은 아깝고 그래서 점심값을 구한 게 맞답니다. 자기가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 10,000원은 쓰기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시급 10,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국밥 한 그릇으로 먹어치우기가 아까운 거죠. 제가 확인은 했지만, 그래서 야, 네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굳이 제가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다 감이 오잖아요. 얘가 왜 이러는지. 저도 그 인생들을 살아왔고 그럴 때도 저도 그럴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다 뻔히 보이잖아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점심값을 보냈다고요? 안 보냈다고요? 보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합리적으로 따지면 야, 네 돈 써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무모하죠. 저는요, 남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기만하면 참 속이 상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외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서초동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하니까 돌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떡볶이 이런 걸 어묵 이런 거 파는 거 거기서 이제 좀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청년부도 했었는데, 청년부 대학부도 담당을 했었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봤나 봐요. 자기들도 사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3,000원이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주려면 몇만 원이 들거든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안 되지만 한두 번은 이렇게 사줬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저보다 쓰는 한 달에 쓰는 용돈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 당시에 한 달에 80만 원 받아서 50만 원은 학비로 내고 뭐 30만 원으로 기숙사비, 밥값, 책값 뭐 이런 거 다 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 쓰는 걸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뭘 먹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뭘 쓰는지 보면 알잖아요. 이야기 나눠 보면 어디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다 뻔히 보이잖아요.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떡볶이 사주세요, 뭐 이럴 뭐 또 커피 사주세요. 뭐 어떨 때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무슨 삼겹살이죠? 얇은 거. 대패 삼겹살. 야. 대패 삼겹살이 1인분에 2,000원인가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싸잖아요. 사달래요. 갔어요. 2,000원이니까 1인분에. 한 사람당 한 10인분은 먹어야 되더만요. 이 양이 저거. 이게 구운이 대패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접시가 많아 보이는데 1인분, 2인분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불판에 딱 올리면 촥 쪼그라들어요. 야, 깜짝 놀랐네. 뭐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막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눈치껏 그냥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보이잖아요. 어른들 눈에는 좀 뭐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항상 어떤 조언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선배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다 보인다. 그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눈에는 다 보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면 다 양해해 주니까 절대로 속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특히 심한 이들이 있고 얼마나 얄미워요. 막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이 안 가죠. 겉으로는 내가 뭐 평상시처럼 그냥 대하지만 속으로는 볼 때마다 정이 안 가고 좀 피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피하죠. 뭐 한두 번이야 뭐 제가 당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베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형편이나 능력이 되면 모르지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희 딸도 다른 사람에게 아빠인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까 싶어서 이제 잔소리를 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때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막 정이 떨어지고 피하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모습을 본다고 해서 정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피하지도 않고요. 저희 딸이 저에게 구한 것은 그 가족들에게 구한 것은 점심값 단돈 액면가 10,000원이 아니라 그 점심값 10,000원으로 표현되는 관심과 사랑을 구했던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아니까 그러나 아이가 좀 성숙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처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잔소리도 하지만 얘가 지금 돈 10,000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고 애써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을 구하는 거라는 걸 지금은 아니까 이제 뭐 정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제 마음으로 30년 전 그 교육전도사 시절로 돌아가면 그 청년 아이들도 저에게 구한 것이 햄버거, 피자, 떡볶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좀 보다 성숙하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지금에야 좀 들기는 합니다.
30년 전에 저도 20대 때라 뭐 인생이 뭐 치열했던 때라.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좀 후회되는 마음은 있는데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 시절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질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 참기 힘들어요. 누가 나를 기만하고 이용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안에서 혐오감이 막 느껴져요. 상대방은 잘 감추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제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따지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막 치밀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전히 어디에다가 내어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정도의 대단한 그런 사랑, 큰 사랑은 아니지만 목회자로 살아온 지난 25년 동안 제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넓혀가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어리석고 무감각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 전, 30년 전보다 아주 조금 성장했고 여전히 그 성장한 끝에 한계선을 넘어가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폭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낮추는 것뿐이지 아주 조금. 그런데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노력 없이 된 게 아니고 25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있고 또 때로는 나 스스로가 구도의 자세를 가지고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 가운데 성장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거나 그 25년 동안 자라난 그 조금의 사랑의 크기가 저에게는요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도 지방 무슨 일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찻집에서 밥 먹고 찻집에서 나누는데 결론이 성도들 믿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제가 잘했는데 이렇게 당하더라. 제가 나중에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야지 뭐. 참 슬픈 일이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요 조금씩 변하는데 저는 제 안에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아주 작지만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만큼은 조금 변화됐네. 신비하고 놀랍고 때로는 뿌듯하고 때로는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내가 고양되는 느낌들, 자긍심. 아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자랑스럽고 뭐 어디 내놓을 건 아니지만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옛날에 10점짜리였는데 15점이 됐어. 이 5점을 어떻게 올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려주셨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인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성도님이, 목사님이, 친구가, 이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내가 그렇게 지금 받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내가 그런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 눈에는 그게 잘 보여요. 저분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또 참아주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관용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 잘 참고 이런 사람들은 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 눈에는 그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일들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인색한 사람들,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는지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한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랑은, 그 신비한 사랑의 현상은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저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들이 서로 충돌할 정도로,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그 은사들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교통 정리를 해요. 야, 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통 정리를 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의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요. 교훈을 해요. 그리고 그 마무리,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말씀이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사,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뭐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뭐 입신한다고, 뭐 누굴 가르친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내가 그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은사예요. 은사, 신비한 체험들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13장에서 가장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그래서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구별이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하고 갖추어야 하고 드러내야 할 가장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큰 하늘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냐? 내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냐? 생긴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경건하게 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자책이 들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 당당해도 된다.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당당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를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어요. 저 사람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냥 죄가 있지만 너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 죄 덮어줄게.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누가 너희들을 아무리 고발한다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알아.
아는데 내가 구원한 거야. 이러고는 끝나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비난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용없어. 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죄받지만 받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너희들이 처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사람 때문이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아주 정말 힘들어서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우리 빈몸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적신이에요. 위험, 칼 이런 문제라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막 덮친다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어지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합리적이신 분이라면 저처럼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솔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주 뭐 괜찮은 것처럼 치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드러나잖아요. 가족들한테 막 드러나고 심지어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 그러는데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싫어하는 성경에 있는 캐릭터 중에 참 싫어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정말 못됐고 얄밉고 그냥 그 캐릭터가 야곱인데 야곱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기만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야곱의 모습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잘 못 봤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내가 야곱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야곱을 끝까지 챙기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합리적이어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요? 아니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냐? 여러분 연인들끼리 그런 거 묻잖아요. 내가 어디가 좋아? 왜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힘든 일 겪었다고, 뭐 살다 보면 뭐 좀 실패했다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고, 기타 등등 어떠한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기만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 슬프기도 하죠. 좀 슬프고 막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도 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주눅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도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